2월 10일 목요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게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하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리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더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7년을 짓고 왕궁을 13년을 지었죠. 그 도합 20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절에서 이 열왕기 기자가 그 마음의 어떤 그 슬쩍 한마디를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냥 성전과 왕궁을 마친 때에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뭔가 시사하는,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을 그 안에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물론 솔로몬도 원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기가 이루기 원했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열왕기 기자가 슬쩍 집어넣은 것은 이 왕궁에 대해서 염두에 둔 말씀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크고 화려하고 멋진 왕궁을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설계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주 아름답게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아주 크게, 성전보다도 훨씬 크게, 그 공간적인 차이를 보면 한 4배 정도가 되는 그 정도의 큰 왕궁을 짓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중에는 자신의 영화와 또 만족을 위한 이 궁전을 짓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건축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2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왕궁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지금 사실은 왕궁을 위해서 시간도 더 많이 쓰고 돈도 더 많이 쓰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성공했고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살고 그것에 관심보다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나의 삶의 공간에 얼마만큼 주님이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만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해야 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복잡해요. 바빠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이 제일 먼저인가, 소위 priority, 우선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새로운 priority, 새로운 우선권을 정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씌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서 세워지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단 말이죠. 그때 뭐가 먼저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삶의 질서가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방법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해서 또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은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다라는 그런 정체성은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다라는 정체성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정체성을 외모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자다. 여자같이 생겼으니까 여자다. 또 나는 젊은이다. 젊으니까 젊은이다 얘기할 수 있어. 또 나는 한국 사람이다. 외국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떤 외적인 정체성도 보면은 상대적인 거죠. 내가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젊지 않은 어리거나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한국 사람이다 하는 것은 외국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정체성을 가지면 안 된다. 나는 그저 나다. 내 스스로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나가 바로 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정체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이 서로 상대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 그런 어떤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을 무시하면서 내가 남자인데도 여자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여자인데도 남자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나는 남자처럼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소위 이 동성애 성을 초월한 자기 스스로가 정해버리는 어떤 외모로 또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느낌과 자기의 생각으로 정해버리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혼란과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그러면서 이 미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혼돈과 더불어 이 자살률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혼돈이 되는 가치관이 혼돈이 되고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사회 속에 있는 그런 세상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관계를 떠나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도 관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성이 여성다워지는 것은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입니다.
남성이 남성적이 되는 것은 여친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바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또 내 마음 속에 성전이 더 큰가 아니면 왕궁이 더 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 자리가 더 큰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공간이 더 큰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며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걸어감으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왕이 자신을 위하여 왕궁을 짓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또 정성과 더 많은 재물을 들여서 성전을 세운 후에 왕궁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말씀만을 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